욥의 말씀을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내가 우연히 독수리알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가져가서 이 닭장 그 우리에 이 독수리알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독수리가 그 알에서 부화를 했습니다. 독수리는 이 닭 우리 속에서 닭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자라나면서 닭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닭들처럼 우는 그 울음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닭의 울음과 행동들을 따라하면서 닭의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광활한 하늘에 너무나 멋있게 큰 날개를 펴고 너무나 쏜살같이 날아가는 한 새를 보았는데 그 새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나도 저 새처럼 되어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새가 뭔지, 그래서 이 닭우리에서 가장 지혜 있는 늙은 닭에게 그 새의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닭이 아마 독수리를 본 모양이구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독수리요? 그러면 그 새처럼 저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 있는 늙은 닭이 너는 독수리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핏줄서부터 다른 새 종류로 태어났고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는 그냥 닭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이를 쪼아 먹는 닭의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독수리는 정말 하늘을 날 수 없단 말인가요? 정말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늙은 닭은 그런 것 꿈도 꾸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던 이 청년 독수리는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날지 못한다는 자신의 생각에 그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넓은 그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독수리는 자기가 저 하늘 높이 광활한 하늘을 날고 있었던 그 독수리를 닮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날개를 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달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다 마감하면서 2020년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맞이하기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지나왔던 세월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이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합쳐서 약 7,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 저녁은 이 8시서부터 교육자들이 굉장히 초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송구 영신예가 있는 그날 이제 11시부터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한 2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약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예배당에 모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각 처소에 있는 부속 예배당에 교역자들이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편하게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1시간 남짓 예배가 끝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각 예배의 초소에서 몰려 나와서 교회 앞마당에 모이게 될 때요, 참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모습이 참으로 참 볼만합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넘이 해맞이 명소들을 다 폐쇄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다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들리는 소식은 동쪽으로 가는, 이 동해안으로 가는 모든 기차표가 다 매진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해넘이 해맞이 그 명소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 선을 끊고 들어가서 해넘이 해맞이 그 명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첫 해를 맞이하기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맞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한 예배당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놓치지 않고 꼭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비록 모여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년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 그리고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로하고 2021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저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용이 없는 참 한 해를 보낼 수도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흰색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 흰색 소띠의 해에는 근면, 성실함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침착함과 인내심입니다. 이 소가 침착함을 가지고 있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세 번째로 소는 느립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일확천금을 누리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립심만큼 강한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듬직하고 굳건한 그런 모습 덕분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따르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감,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시춘년의 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타고난 리더십입니다. 선천적으로 근면하고 선천적으로 듬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고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띠의 해에 태어나는 사람이나 그리고 소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좋은 것들이 연상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1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2020년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동일한 은혜가 2021년에도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이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42장 정도 되는 꽤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논쟁이 대부분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 쭉 읽어보신 분들은 많은 대화와 논쟁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친구 3명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과 그리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까지, 그리고 욥과 더불어서 이 5명이 되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이 욥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3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사람의 논쟁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진리에 관한 논쟁인 것입니다. 이때 네 사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엘리후에 이르기까지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바로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이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진리라고 그들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네 사람 그리고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은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땅의 기초 곧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과연 어디 있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법칙 곧 세상을 운행하는 그 운행 원리가 무엇인지 너는 진짜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법칙, 원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물으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음 앞에 네 사람 그리고 욥까지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 하나만큼도 알지 못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그들이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을 갖고 있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라지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요,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쉽게 말한다면 띄어봤자 벼룩, 띄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띄어봤자 인간의 분명한 한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던 이 묵은 한 해를 뒤로하고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겸손히 구하는 마음과 그 생각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첫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 곧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듯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 가운데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구할 때는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플러스 되는 것이 있고 또 마이너스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원더우먼 1984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포일러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에 나온 한 중요한 대사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다. 영화의 하나의 이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관한 소원을 이룬다면,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다른 한편으로 분명히 잃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욕망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관련된 것을 포기하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있는 것을 그 영화 가운데서는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겸손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소원에서 멀어지게 될 때는요, 참으로 그것은 끝내주고 흥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바시라고 일명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강사로 섰던 조용민 구글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이 구글 매니저 정도 된다면 굉장히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죠. 이 조용민 구글 매니저가
이 세바시의 강사로 섰을 때 한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맥도날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도시에 가보면 우리 인제는 없지만 이 드라이브스루 카페나 드라이브스루 햄버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미리 주문하고 차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 나중에 계산할 때 이 물건을 받는 거죠. 상품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미국의 한 여성이 이 맥도날드 가게에서 이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상품을 주문하고 이제 먹을 것을 받아가려고 했어요. 자신의 아이를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 스루를 쭉 가는데 상품을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이 여성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차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9,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뒤에 있는 차까지 이 먹을 것을, 햄버거를 계산하고 간 겁니다. 뒤에 있는 차가 와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앞차가 계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차가 계산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차는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차를 계산했어요. 계속해서 이 이타적인 행위의 시너지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이 현상이 계속 이어졌는데, 무려 247대의 차량이 이런 이타적인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조용민 매니저, 아버지는 너도 한번 이런 친절한 사람이 돼보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산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 서울의 남산 터널 통행료가 2,500원입니다. 2,500원을 내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문득 아버지가 하신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 통행하는 도로에게 10,000원짜리를 내면서 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세대까지 내가 계산을 해서 미리 지불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돈을 내기 전까지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을 내고 지나가는데 더할 나위 없는 희열과 기쁨이 그의 심장을 가장 메우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또 그것이 이어지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또 감격이 그의 심령 가운데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조용민 구글 매니저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그들의 자신을 실존적으로 내어놓았을 때 그들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너희의 잘못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버려놓고 예배를 했습니다. 모든 제단의 비용은 친구들이 다 냈습니다. 욥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욥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기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더 놀라운 축복을 하신 것이 바로 욥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보다 욥이 더 2배나 많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욥이 개인적으로 고난 뒤에 축복받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모든 친구들도 욥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모두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행하실 때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0년 이 묵은 한 해를 보내시고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